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잃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얻는 게 더 많죠. 하나님 주신 시련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확신이 오며 또한 믿음이 더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없다면 과연 이삭을 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믿음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기 전에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자손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약속이나 대화도 먼저 한 말을 믿습니다. 처음에 한 말을 믿는다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곧잘 수정하고 바꾸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한 말씀을 시건치 않고 또 실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은 결국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하면 살리실 줄로 내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벌써 다르죠. 사는 모습, 모양새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천국이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사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걸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그런 행복이 있어야 한다. 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런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서 끝이 나야 한다. 즉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절박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말씀조차도 우리는 매우 느슨하게 받고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하루가 또 있잖아. 또 모레라는 기회가 있잖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내 마음의 나른으로 기쁨으로 채우지를 못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믿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불행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한 그러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릴 거다. 이러한 확고한 아브라함의 어떤 확신이 그 믿음 뒤에 그 생각과 믿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불안이 소멸되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돼서 자꾸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반대말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도 이삭이를 죽이라 해도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향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뭐 사람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애써 오늘 이 말씀을 물리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하고 100번을 외쳐도 자기 자신의 부활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부활은 이론에 이어 사변에 끝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진실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내가 단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을 정말 쟁취하고 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체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을 한 것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의 육의 부활은 내 영혼의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동시화, 즉 현재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한 영혼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가지고 지금 원인을 앞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과와 열매가 이미 벌써 영혼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체험이 우리 가슴 가득히 이미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미 끝을 다 보고 답안지를 다 보고 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가거나 안 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내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결과가 나의 미래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도 불안할 게 없고 또 하나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번 육체의 고통이 무너질 때 거기서 많은 생각의 실험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부활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딱 훈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생각이 이제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의 생각들이 막 그 진물처럼 마치 상처에 그 진물 나오듯이 시래기 나오듯이 인간의 그 더러운 생각이 막 불신의 생각이 막 나와요. 그 고름을 다 짜내야 돼. 그게 욥기서인데요. 그걸 막 생각에 이 많은 생각을 막 짜내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인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너무 고통이 지나치니까 자기 한계 밖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육체가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사람은 극단적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욥의 소위 extreme stress, 즉 극적인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욥은 그런 속에서 차라리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말지 도대체 이건 못 견디겠다. 이거 도대체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러한 그 욥의 처절한 고백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 그 고통 자체가 바로 그래도 고민하고 네가 스스로가 죽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살아보려고 그 발부치는 그 모습, 그건 이제 육체가 힘이 아니라 네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의 부활로 귀결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고 뭐 세상 보고 살아오고 인간관계하고 살아야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왜 세상 일을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그러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수천 번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과는 겪어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는 우리 일이 잘 될까 안 될까라는 1년 후의 일, 10년 후에 내다보고 그게 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저 끝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끝에를 생각하세요. 엔딩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잘 될까 안 될까가 뭔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는 이 많은 방종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밀고 땡기고 싸우고 긴장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보험도 따지지도 말고 드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지금 보험도 안 따지고 따지도 묻지도 말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래잖아. 모세가 애국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 사람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술조에 발라라. 뭐죠?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살린다. 너희들이 안 죽었는데 빨딱빨딱 거리는데 하나님이 딱 잡으면 지가 더 빨딱거리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힘을 빼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직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쫙 빼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의 그 행복과 그 쾌감을 이해하시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맡겨놓고 세상 바람이 불고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정치가들이 난리쳐도 우리는 아이고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뭔 걱정이 있느냐 이런 부활절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전부 하나님 나라에 둥둥둥 떠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의 기분이 그래요. 전부 붕붕 올라가 버리고 예. 여러분도 따라서 올라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십니다. 나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고 그 길로만 나를 가게 하시나이다. 그 다윗의 시편을 너무나 유명한 그 16편입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은 왕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들에도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가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무조건 다윗의 씨를 남겨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아무튼 하나님은 그게 육체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부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 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뭡니까? 그거를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계시, 자기 계시죠. 하나님이 내가 죽은 자로 살릴 만큼 이런 하나님 아니냐? 나 하나님 맞지? 너희들 나 잘 믿고 있지? 나를 잘 이해하고 있지? 이거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의 말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자기 과시.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산 나사로를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구원하는 노아를 보고 뭘 느끼세요? 아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손에만 있다면 글쎄 언제 살아나서 내가 자각할지 인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겠죠. 예. 주일날 11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제가 요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성경을 깨달는 목적이 뭐냐? 그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걸 요한은 성령이라는 말을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너희가 배 생수가 나리라. 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영생의 어떤 그 실존성을 계속 체험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보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성경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제 자신이 영생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자신이 영생하라고 성경을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고 잘 하려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저 목사의 치만 챙기고 이걸 잘 나눠 먹어야 되는 수로보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구석에라도 던져놓고 가라고 했어요. 제만 영생을 부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다 가져가라. 여러분이 제가 가진 복음을, 제가 가진 이 천국의 놀라운 현재성을 여러분 다 찢어서 다 가져가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지.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신 겁니다. 다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리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이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 벌써 심리권을 덕한 자로서의 기다림은 이제는 내 몸이 썩어져가는 늙어져가는 몸, 병들어가는 이 몸이 점점 이 지체가 나빠지는 이 몸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내가 몸이 될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죽음의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 튀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공포의 눈을 뜨고 경악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없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 줄로 알고 사는 이 두 부류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이 두 부류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입니다. 오늘 우리 진실교우들은 좋은 물고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알곡이 있게 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내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얻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소망의 날까지 우리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